광야에서 차려주시는 식탁, 광야에서 차려주시는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39절까지인데 제가 당황했어요. 왜 38절까지만 끊어가지고 39절까지 읽고 39절에 글자가 없는 줄 알았어요. 39절까지입니다. 광야에서 차려주시는 식탁, 광야에서 차려주시는 식탁. 오늘은 사실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이 오늘이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환영했다고 해서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환영이 며칠 못 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던 손이 돌멩이를 들고 예수님께 던지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져요. 예수님이 그런 상황이 올 거를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음을 향한 발걸음을 걸어가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우리의 광야 같은 삶,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바꿔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빈들이라고 합니다. 광야죠. 광야로 사람들이 나가 있어요.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일어난 일인데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빈들로 갔는데, 광야로 갔는데 유대인과 이방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서 빈들로 갔습니다. 광야라는, 빈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광야, 이스라엘의 광야는요, 집도 없고 슈퍼마켓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고 척박하고 메마른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은 물가나 좀 이렇게 양을 잘 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좋은 곳, 이런 곳에 집들이 있었고 빈들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거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가 의미하는 게 뭐냐? 우리 삶에 메마르고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을 보통 광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청년들 같으면 취업의 문제, 청소년들 같으면 또 미래의 문제, 우리 또 장년들 같으면 건강의 문제, 그리고 직장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것이 잘 될 때는 광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런 게 잘 안 될 때 우리는 광야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광야를 경험할 때 우리는 나 혼자뿐이구나, 또 나 혼자만 겪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따라다니고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광야 같은 시련이 올까? 이런 생각도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주님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 먼저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 먼저 보시는 분이에요. 제가 서두에 의문사항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따르는데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까? 문제가 생길까? 오늘 32절 본문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라는 구절이 있어요. 무리가 예수님과 며칠 동안 같이 있었대요? 사흘을 같이 있었대요. 3일을 같이 있었어요. 근데 3일을 같이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 왔어요? 굶주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라면 광야에도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무슨 광야 같은 인생이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갖는데 되죠, 맞죠? 주님이 도우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광야 같은 상황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배고픔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인생이 그냥 고속도로 같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기복신앙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복 주시는 신을 믿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해도 굶주릴 수 있다.
주님과 함께해도 아플 수 있다. 주님을 잘 믿어도 고난을 겪을 수 있다. 주님을 내가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요. 실제로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저기 장애인이 있는데 저 장애인의 그 사람이 그 부모의 죄입니까? 그의 죄입니까? 왜 그렇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할 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주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겪는 문제가 나의 어떤 죄나 나의 어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는 하나님이 후려쳐서라도 데리고 오겠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너가 하나님 떠나서 그래 라고 우리가 딱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잘 섬겼는데 열심히 예배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주님 곁에서 한 발자국도 안 떨어졌는데 힘든 일이 생겨요.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생길 수 있네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과 함께 사흘을 같이 있었는데 배고픔과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해도 배고픔도 오고 문제도 생기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내가 주님을 잘 섬겨도 이렇네. 왜 내 인생은 나 혼자일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그 형편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저 무리가 가엾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왜 가엾냐? 배고프니까 광야에서 먼 길을 왔는데 저러고 다시 집에 가다가 길가에서 쓰러져서 쓰러질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엾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엾다라는 먹을 것이 없어서 가엾다. 저들이 길가에 가다 쓰러질까 가엾다. 내가 예수님 옆에 있다 고난을 겪는데 주님이 그걸 모른 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보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엾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예요. 되게 어렵죠. 근데 이 헬라어 단어는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게 단순히 가엾다라는 게 다른 어떤 의미로 많이 쓰여요. 여러 가지 의미로. 그런데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 이 의미에도 이 단어를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이게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냥 아이고, 불쌍해. 너 불쌍하구나. 지나가다가 이렇게 집 없는 고양이, 강아지 보면, 아우, 너 불쌍해. 이러는 그런 불쌍함의 의미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가지고 가엾게 여긴다. 이게 어떤 느낌일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이 어떤 고통일까? 아직 못 겪어봤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안산에 제가 조문을 갔어요. 너무 집에 있는데 아이들이 그때 우리 송재 시원이도 비슷한 또래인데 이런 아이들이 다 물에서 죽고 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뭐라도 해야겠다. 근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헌금 보내주고 이런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조문이라도 가야겠다 해가지고 안산 단원고 그 안산에 갔더니만 합동 분향소가 있더라고요. 거기 갔는데 가는 순간에 문을 열고 그 큰 넓은 강당이었는데 들어갔는데 아이들 영정사진이 쫙 있는데 그 졸업사진 있잖아요. 졸업사진. 그 졸업사진처럼 교복을 입고 영정사진이 쫙 있는데 너무 가슴이 미어지는 거.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떨까? 근데 저는 그래도 겪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런 상황을 겪으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대신 죽는 게 낫지. 저는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 아들, 딸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수 있을까? 난 죽을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잘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솔직히, 내 자녀들을 위해서는 내가 대신 내 자녀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죽고 얘를 살릴 수 있으면 난 죽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가 못 죽고 자녀가 죽었어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근데 주님이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썼거든요, 마태가.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 때, 주님의 마음은 그냥 방관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해도 나는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겪을 때 주님이 그걸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겪냐?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 혼자만 힘든 게 아니에요. 삶을 살다 보면 고난이 옵니다. 그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겪어야 될 과정 중에 하나예요. 아이들이 기어다니다 걸을 때 몇 번을 넘어집니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넘어지는 아픔을 겪어서 일어서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다닐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광야 같은 시간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다 해주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 다 해줘요, 부모님이. 여러분 말고. 우리는요, 얼마나 강하게 큰지 몰라요. 그냥 낳아놓으면 그냥 알아서 길바닥에 닭똥 주워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다 해주잖아요. 다 해주니까 어린이집에서도 교사들이 되게 어렵대요. 사모님 어린이집에 있긴 하지만 교사들이 집에서 부모가 해줘야 될 걸 교사들한테 다 부탁을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선생님도 아니고 이게 아이들 아이들이 그 전용으로 닦아야 될 내 애는 전용 휴지가 있나 봐요. 그걸 갖다 줘서 전용으로 닦아달라고. 이게 뭔 일인지. 그렇게 다 해줘. 다 해주면요, 아이들이 잘 크는 줄 아세요? 오히려 잘 못 커요. 아이들은 나이대에 맞게 경험해야 될 게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저도 교육학을 했는데 아이들에게 다치지 않는 놀이터에서 놀게 하면 그 아이가 잘 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칠까봐 막 모든 걸 다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이들이 부딪혀도 보고 다쳐도 보면서 세상을 배워가는 발달 과정 중에 필요한 거거든요. 믿음도 그래요. 광야가 필요한데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울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허락은 하지만 주님의 마음이 너 한번 해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볼 때 그 과정을 당연히 겪지만 그래서 겪으라고 이렇게 보내지만 부모가 아픈 마음을 똑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주님의 마음을 옆에서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주님이 이미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걸음을 걸어야 될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종 내 문제를 내 이 아픔을 내 고통을 주님이 알고 계실까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미 배고프다고 말하기 전에 배고픔을 알고 계시고 가엾게 여기고 계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주님은 우리의 없음이 아니라 우리의 있음을 통해서 일하세요. 33절과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3절, 34절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인데 이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습니다. 마치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입니다. 요한복음도 나오고 마태복음 앞에도 우리가 봤어요. 이 광야라는 지역은 사실 실제적으로 식량 조달이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도시락을 싸왔을 수 있어요. 근데 며칠이요? 3일 정도 되니 그 더운데 가지고 온 음식도 다 상해서 못 먹을 상황이에요. 진짜 먹을 게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 걸어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수천 명에 달하는 남자만 4,000명이니까 여자아이들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의 이 먹거리를 구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실제로 오병이어 사건에 빌립에게 계산을 했더니만 빌립이 계산을 해봤더니 몇 데나리온이요? 200데나리온이 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면 200 일치에 1단위요. 10만 원 곱하기 200 해도 얼마인가. 그 많은 돈을 갑자기 구해서 먼 거리를 가서 음식을 사올 수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해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무슨 수로 구하냐? 굉장히 제자들은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금방 망각해요.
얼마 전에 오병이어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을 했는데, 무슨 수로 이걸 구합니까? 똑같이 물어요. 이게 하나님이 오병이어 때 어떻게 기적을 일으켰어요? 너희들에게 있는 것으로 출발해서 기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또 뭘 생각해요?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없는 걸 통해 일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걸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렇게 빨리 망각해버려요. 여러분, 은혜가 이렇게 넘치면요, 평생 그렇게 은혜롭게 살 것 같죠. 우리에게 조금의 문제가 생기면 과거에 기도하고 받았던 응답,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감동, 성령의 은혜 다 잊어먹어요. 그게 인간의 어떤 당연한 우리의 어떤 생각이고 그게 사람인 거예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들이 잊어먹어진다니까. 왜요? 지금 현실의 문제가 급하니까. 제자들도 보니까 지금 현실에 사흘을 굶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사흘을 굶으니까. 그럼 3일 금식 해보셨어요? 3일 금식 해보면 눈앞에서 통닭이 왔다 갔다 해요. 뭐라도 먹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공급하셨는가를 다 잊어먹고, 무슨 수로 그걸 구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빵이 몇 개 있느냐? 없는 게 아니라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이거는 내게 없는 걸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근데 주님은 너 빵이 몇 개 있니? 그랬더니만 빵 7개. 이건 좀 더 많네요. 빵 7개와 물고기 몇 마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의도적으로 이걸 또 얘기를 해요. 없는 것을 보지 말고 뭘 보라는 거예요? 있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4,000명 앞에 내놓기에 빵 7개는 너무나 초라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 손에 달리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지고 힘든 이유가 뭐냐면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난 돈이 없다. 나는 건강하지 못하다. 나는 뭐가 없다. 나는 뭐가 없다. 나는 백이 없다. 나는 힘이 없다. 나는 부모가 부자가 아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니까. 그러나 주님은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주님은 나한테 있는 걸로 시작해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그게 다른 어떤 내가 뭐가 하나가 부족하면 뭐가 하나 분명히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 있는 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성경에도 보면 빌립보서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뭐가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있는 걸 통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들릴 때 비로소 그 순간 그 작은 것이 주님의 기적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또 다른 뜻으로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내가 우리 어떤 상황에서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가 아니라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할 수 있는 것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너무 크고 너무 이래서 아예 시작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가는 거예요. 정말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없어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는 이거 준비도 안 돼 있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못한다니까요. 근데 내가 일을 시작하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걸음을 떼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그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건넜어요? 언약궤를 맨 자가 갈라진 뒤에 건넜습니까? 홍해는요 갈라진 뒤에 건넜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믿음이 더 컸어요. 홍해는 모세가 딱 여러분 길이 갈라졌으면 뭐 못할 게 뭐 있어? 그냥 건너면 되지.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물이 여전히 물살이 엄청 세게 흐르고 있을 때였어요. 홍수 때. 그런데 언약궤를 메고 갈라놓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물이 갈라져야 가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 있어야 되는 거. 갈라지고 보여야 가는 거지. 근데 그냥 한 걸음을 떼서 요단강에 발을 딱 디딜 때, 그때 그 발 디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드신 거예요. 요단강이 뒤로 물러가기 시작하고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없어요. 이건 안 돼요. 나는 없어요. 이건 못해요. 그럼 여전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우리를 통해서 성장시키는데 뭐예요? 우리가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적이, 놀라운 기적이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데 35절, 3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5절, 36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7개와 물고기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돌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아멘. 유대인은요, 식사 전에 보통 베라카라고 하는 감사 기도를 전통적으로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이 음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그 베라카 안에 들어가 있어요. 특히 식사를 주관하는 자, 호스트든 누구든 식사를 주관하는 자가 이 빵을 들고 올려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이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떼어서 나누어 줍니다. 랍비가 있으면 보통 랍비가 그 일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했다라는 거예요. 이 7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떼어 나눠줬어요. 예수님이 어떤 기도 했을까요?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아마 당시의 전통으로 보면 이 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4,000명 넘게 10,000명 가까이가 먹어야 되는데 이 빵 7개를 들고 기도하면서도 매우 걱정이 됐을까. 기도하고 났는데 빵 7개인데 이걸 어떻게 나눠서 먹지? 근데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은 그냥 감사한 거예요. 이 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빵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겠죠. 왜냐하면 감사했다고 하니 이건 분명하니까. 어떤 그런 감사를 했겠죠. 빵에 대해서. 7개밖에 없네. 물고기 몇 마리밖에 없네. 하나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10,000명이나 되는데 이왕 주려면 한 사람 앞에 다른 거는 다 썩었을 거고 이 썩지 않는 비틀어진 바짝 말린 물고기, 바짝 말라있는 빵, 진짜 딱딱한 이 빵 이런 거 줘가지고 지네들이 다 가지고 오게 하지. 왜 없어가지고 나더러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른 건 모르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의 감사는요, 결과를 보고 감사한 게 아니라 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한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에는 빵이 몇 개였어요? 7개. 결과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결과가 돼서 우와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주님 이 감사가 이 빵을 통해서 우리가 배불리 먹게 하심에 감사이다. 결과가 난 뒤에 감사를 안 한 사람은 정말 참 복받기 어려운 분이야. 여러분 결과가 좋으면 감사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근데 더 수준 있는 감사는 뭐냐면 결과를 보지 않고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감사예요. 예수님이 들어서 감사할 때는요,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아무 기적이 없는데 감사했어요. 이걸로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 이 먹거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가 이거예요. 감사는 결과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감사라는 얘기들이 매우 많이 나와요. 특별히 아무것도 빌립보서 오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표현은 뭐냐면 염려할 거리가 지금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구할 것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으니까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먹고 살 만큼의 물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근데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근데 아프면 지금 건강해요, 안 해요? 안 하다니까요. 결과가 건강해져야 감사하지. 건강 안 하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근데 예수님의 감사의 특징은 결과와 상관없이 되게 하실 줄 믿고 이미 먼저 감사를 해요. 예수님은 좀 뭐가 틀려도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고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통해서 기적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라는 왕을 아세요? 남유다의 왕. 이 남유다의 왕이 오늘 우리 노은이가 드디어 헌금 찬양에 입술을 벌려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유심히 보고 있다. 참 이게 맨날 이 책만 읽는 줄 알았는데 찬양을 하더라고요. 난 얼마나 기쁜지. 근데 책만 읽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 설교에 귀가 뚫렸어요. 지금 여호사밧 안 돼. 자기 혼자 있다가 안 듣는 줄 알았는데. 여호사밧 왕이 때 그 모압이나 남유다의 왕이거든요. 거기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연합해서 공격하는데 이 전력차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적이 쳐들어오면 빨리 군인을 모아가지고 국방력을 강화하고 뭐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하 20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기도하니까 어차피 내 방법으로는 못 이겨. 결과는 패전이야.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께 감사하래. 그랬더니만 전쟁을 하려면 기병대가 앞에 가서 싸워야 되는데 갑자기 찬양대를 모아서 옷을 입혀가지고 니네가 제일 앞에서. 그 제일 앞에서는 찬양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무슨 총알바지냐? 이거 화살바지냐? 여기다가 제일 앞에 세워. 근데 너희가 여기 앞에서 뭐 하래? 여호와께 감사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감사했을까요?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뒷절을 보세요. 뒷절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셨다. 아멘. 아이고, 그게 참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전쟁에서 칠 줄 알았으면 찬양대 못 세우죠. 다 떼죽으니까. 그런데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복병을 보내서 연합 적군들을 다 물리쳤어요. 7개의 빵을 들고 감사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채우시되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감사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37절,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38절 시작.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 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도 남자만 4,000명이었다. 아멘. 남자만 4,000명, 여자와 아이들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 누리는 넘치도록 채워지는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된 거예요. 여기 시간이 다 돼가네요. 그래도 우리가 상식은 좀 알아야 되는데 오병이어에는 몇 광줄이 남았어요? 12광줄이. 여기는 몇 광줄이 남았어요? 어디가 많이 남았어요? 오병이어죠. 근데 여러분, 이 4,000명 먹인 데가 훨씬 많이 남았어요. 어떻게 하냐면 바구니라는 의미가 단어가 여러 가지를 쓰잖아요. 우리도 뭐 바구니가 여러 가지가 있나요? 광줄이 있고, 그죠? 바구니 있고 있죠. 그래서 오병이어에 남은 바구니는 헬라어로 그냥 바구니. 그리고 여기에 남은 바구니는
광주리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성에서 쫓기다가 광주리에 달려서 내려갔다 할 때 그때 쓴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뭐 헬라어 자꾸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뭐 얘기하면 스피리스라는 그 광주리가 있고 코피노스라는 그 바구니가 있는데 그 오병이어 때는 그 코피노스라는 바구니를 썼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훨씬 많이 남았는데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7광주리가 남았어요. 몇 개로요? 빵 몇 개로요? 7개. 유대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하다라는 숫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7개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그 7개의 있음을 가지고 믿었을 때 우리가 완전하게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런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게 필요한 만큼 완전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였어요. 광야였다고. 광야였는데 그 광야가 지금 뭘로 바뀌었어요? 잔치상을 대하는, 왜냐하면 7광주리가 남았잖아요. 광야가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식탁이 되었어요. 밥을 나눌 수 있는 잔치자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었어요? 주님은 이미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 방관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알고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없는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연약한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걸 가지고 해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요. 하나님이 감사할 때 결과를 보지 않고 이미 주실 걸 믿음으로 감사했을 때 넘치고 채우시는 은혜가 이들 가운데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하여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그저 예수님의 기적으로만, 뭐 이런 기적이 있었네로만 느끼지 마시고 이 기적의 스토리를 통해서 내 인생의 광야가 왔을 때 그 광야를 식탁으로 바꿀 수 있는, 잔치상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예수 가족교회.